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기름진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일 먹고 곧바로 들어 누워 자버립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야, 그만 좀 먹어, 운동 좀 해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맨날 배달 음식 시키면서 기름진 음식만 맨날 시켜 먹으면서 운동도 안 하고 잡니다. 회사도 출근 안 합니다. 그리고 먹고 자고 하고 매일 밤마다 술을 퍼마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나는 너를 보면서 행복하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너 그렇게 먹었다간 비만, 고도비만, 고지혈증에 나중에 너 심장마비에 고혈압, 당뇨 오고 너 그러다 보면 합병증 와서 너 큰일 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렇게 운동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나쁜 습관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부모가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한다, 네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내 자식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내 자식이 하루에 담배를 5갑을 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술 좀 끊어라, 담배 좀 끊어라 라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왜? 너 알코올 중독 걸리면 너 간암 걸려, 간경화 걸리고, 너 폐암 걸려, 너 기관지염도 걸리고, 너 그러다 보면 암으로 죽어. 이것을 뻔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왜? 이렇게 이 습관대로 살아가다가는 내 자식이 어떤 병이 올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의 습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러다가 영적으로 병이 들 텐데, 영적으로 무슨 암이 걸릴 텐데, 이거를 내가 무조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사람은 육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건강이 중요한데, 이 육적인 건강은 불과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려고 육적인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고, 내가 살아가는데 삶에는 항상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저 천국을 향해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은 이 짧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하지만, 믿음의 건강은 영원히 살 천국을 위하여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 로마서 12장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디 육적인 건강도 중요시 여긴 만큼 그보다도 더 내 믿음의 건강, 내 영혼의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강건함 속에서 항상 이 땅에서 지상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건강검진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건강검진을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검진도 우리가 종합검진을 해보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종합검진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저는 그렇게 사람이 못돼 먹지를 못해서 돈을 안 받아. 세상에서는 육적인 건강검진, 종합검진을 받으면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려야 하니,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종합검진을 오늘 쫙 해드릴 텐데 돈을 안 받아. 그러니 혹시나 저한테 주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스스로의 영적인 건강이 무엇이 나쁜지를
살펴보고 이게 암인가? 지금 염증이 끼었나? 여기에 지금 물이 찼나? 아니면 부러졌나? 금이 갔나? 살펴보고 곧바로 오늘 이후로 치료를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하나는 빠지지 않는 것, 빠지지 않고 매주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 또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 그래서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 매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내 육체는 만족시킬 때가 있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그리고 재밌는 거 구경하면 우리는 얼마나 육체를 잠깐은 만족할 수 있어요. 잠깐은 만족할 수 있대. 그러나 솔로몬은 뭐예요? 만족한 것이 이 땅에는 없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육체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은 뭐가 만족해야 돼? 영혼이 만족해야 돼. 그런데 이 영혼을 100% 만족시킬 때가 어디냐는 거예요. 노래방입니까? 아니면 나이트클럽입니까? 그런 데가 과연 내 영혼을 만족시켜요? 아니라는 거. 오히려 죄책감이 들지. 내가 이런 데 가는 거에 찔리고 마음 아프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만족시킬 곳은 어디냐? 오직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림으로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내가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개기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가 어디냐? 주님의 성전에서 내가 너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러니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아버지께 찬송드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배에 열심히 있는 자가, 열심히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이고 오늘 참여해보니까 영 아니었어. 여러분, 오늘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언제 어느 시간대 어느 때 그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니 시간마다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느냐?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참여만 해서는 안 되고 영적 예배. 그럼 영적 예배가 뭐냐?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드려야 돼.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을 딱 잡습니다. 도살장에서 짐승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뿌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를, 그 짐승을 다 내장을 어떻게 해요? 다 더러운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내장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한 거룩해진 이 짐승을 각을 다 떠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불로 태워 그 연기를 올리는 게 번제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번제를 드리러 왔어요. 번제를 드리러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더러웠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만족해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뭐부터 합니까? 참회의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나? 내가 쓴 말을 먹었나? 내가 쓴 나무를 잘 먹었냐는 거예요.
내가 쓴 사랑과 교제를 잘했고 쓴 결단을 내가 잘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나의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깨끗하게 제거해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제거하고 끊어버리고, 버릴 건 버려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깨끗한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약의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바로 뭐예요? 이 예배의 두 가지 잘 참석해야 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 빼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참여를 잘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자, 오늘 본 말씀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눈치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지키며 사는 성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뭐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음료를 마셔요, 안 마셔요? 마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료를 먹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십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셔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먹고 다르게 마셔야 돼. 그게 바로 뭐냐? 그 먹고 마시는 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를 포함시켜야 돼. 감사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 감사의 기도, 감사 기도를 하면 음식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음료를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셔도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음료를 마실 때 항상 뭐를 섞어라? 감사를 섞어야지 감사 기도가 이 음식의 내용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 음료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무엇을 음식을 먹기 전에 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다 먹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감사 기도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상? 남들이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동태찌개를 먹든 돈가스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무엇을 먹든 간에 그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할 때 그 음식이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먹어라?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해요, 안 선해요? 그 지으신 모든 것에는 음식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 음식물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진다? 거룩하여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게 뭐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나니 그것은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음식을 깨끗하게 했어. 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으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음식을 먹지 않았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뭐예요? 부정한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음식은
음식, 말씀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음식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이 음식은 뭐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음식이, 말씀과 기도가 음식을 뭐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먹을 때도 다르게 살아야 하고 마실 때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먹고 마실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물에 대해서 일본 과학자가 연구를 했잖아요. 이 물에다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찾고 했어. 또 한쪽 물에다가는 나쁜 말을 찾고 했어요. 물의 입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을 해준 이 물에는 너무 아름다웠어.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한 데는 뭐였어요? 완전히 입자가 깨지고 엉망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말의 힘이라는 동영상에 두 밥을 놔두고 한쪽 밥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말과 좋은 음악을 들려줬는데 한쪽 밥에는 뭘 들려줬어? 나쁜 말을 계속 들려줬어. 어떤 밥이 곰팡이가 확 썰고 시커매졌어요? 나쁜 말을 들은 밥이 똑같은 밥을 퍼다가 갖다 놨는데 곰팡이가 들면서 시커매져 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음식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 음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음료를 마셔도 항상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입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등산 갈 땐 등산복 입고 예식장 갈 때는 양복 입고 똑같이 옷을 입어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 바로 뭐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옷을, 예쁜 옷 사 입으세요. 이상하게 막 트진 옷 입지 말고 예쁜 옷, 남들이 보기에 참 예쁘다, 깔끔하게 옷을 사 입으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되 우리가 한 가지 더 입어야 할 옷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고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뭐예요?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의 옷을 우리는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것으로 사는 성도가 바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대에 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먹고 마실 때에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옷을 입을 때에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옷을 입되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덧입어서 항상 구별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성도가 믿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그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살다 보면 그냥 그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친구한테 이런 말 합니다. 야 친구, 야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너는 그렇게 오버잖아.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뭐예요? 더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했다고 이야기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믿음이 건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넘어서 생각하면 안 돼. 기준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보다 더 알아서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질문하잖아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런 거나 시비 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기존에 생각하지 말아야 이상의 것을 자꾸 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상대할 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말씀으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요? 입법자도 아니요, 법을 만든 입법자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에 오바해서, 왜 진리의 말씀에 오바해서 저 친구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이번에 사업이 망한 거예요. 저 친구는 저것 때문에 이번에 질병에 걸린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오바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끔 잘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가 알아서 다 판단하고 뭐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된 게 말씀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로 그냥 뭐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고 가세요. 그 말씀과 함께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서 오버하지 말고 말씀에서 낮추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과 함께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스스로 뭐 해야 하면 돼요? 오버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 4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은사대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각각 다 달라요. 학생들도요 보면요 영어를 특별히 잘하는 학생이 있고요, 수학을 특별히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국어를 특별히 잘하는 학생이 있고요, 미술을 특별히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미술은 잘하는데 음악을 못하는 학생이 있고, 음악은 잘하는데 미술을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각의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하는 거나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다스리는 일이나 긍휼을 베푸는 일, 모두가 다 다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몇 가지씩 다 주셨어. 남이 없는 거 나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거 남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몇 가지씩 다 하나님이 좋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는 그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왜? 주님의 몸이니 이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되고 이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자기 각자에게 잘하는 은사를 주었지만 그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몸에 병이 들었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사용하고 싶어도 못해. 왜? 몸이 아프니까. 수술도 했고 막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게으르면 또 못해. 게으르면 주일하기 힘들어. 그리고 또 뭐예요? 시험이 들어도 못해. 또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선에 속하고 사랑할 줄 알면서 우대할 줄 알고 부지런하고 즐거워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대접 잘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래요. 9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선에 속해. 먼저 선에 속한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 내가 선에 속해야 돼. 선에 속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서 잘 섬겨주고 잘 품어줄 줄 알고 위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 교회는 누가 나에게 관심도 하나도 안 가져주네. 세상에 기관에 소속했더니 말이야, 구역에 소속했더니 나한테 관심 가져준 사람도 없고 나한테 말 거는 사람도 없고 맨날 지들끼리만 놀고,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 냉랭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참, 이 교회는 친절이 부족해. 뭐 이렇게 인사들을 안 하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요, 건강하지 못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높여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품어버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면 돼. 내가 먼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요. 근데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네가 먼저 와서 해야 돼. 왜 여기는 네가 먼저 안 해 나한테? 이게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먼저 가서 섬기고 이해하고 높여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야, 예 할아버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하고 선하고 너무 아름다운 늑대가 있고, 하나의 늑대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욕하고 비방하면서 용서 못하는 그런 늑대가 있단다. 그런데 이 2마리의 늑대는 네 마음에도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하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할아버지 내 안에도 그런 늑대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단다. 그럼 할아버지 이 2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많이 먹여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착하고 선한 늑대에게 먹을 거를 많이 주면 착하고 선한 늑대가 악한 늑대를 이기고, 악한 늑대에게 네가 먹을 것을 많이 주면 악한 늑대가 착한 늑대를 이긴단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느냐? 목사님이 대놓고 예배 빠진다고 뭐라 하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하셨죠? 제가 여러분들 서두에 무슨 말을 드렸습니까? 자식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고해주고, 너 이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날 너 징계받아. 너 이러다가 영적 암에 걸리면 너 큰일 나. 네 영혼이 피폐하고 궁폐하여 너 이제는 살기 힘들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내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또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녀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로 옷 입어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의 모든 인격이 항상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데 말씀을 더하고 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도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발견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선에 속하여 내가 먼저 섬겨줘야 하는데 네가 먼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며 이 마음에서 내가 몇 가지 질병에 걸려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암인지, 아니면 지금 염증이 생긴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가장 처음 기초적인 질병의 단계인지 스스로를 점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질병을 고쳐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소식을 처음에 딱 들으면 아이고야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운이 쭉 빠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 육적인 암은 기운이 쫙 빠지면 이제 살 소망이 사라져. 그런데 이 영적인 암에 걸려도 감사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이 영적인 암은 금방 수술이 되어서 깨끗하게 고쳐져. 그러니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딱 깨끗이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돌아오는 주부터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이대로 살면 암은, 영적인 암은 한 방에 고쳐져. 항암 치료받을 필요도 없어.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 나에게 암이 걸렸나, 몇 가지 질병이 걸렸나를 점검해 보시고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반드시 건강한 소유자가 되어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